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가족들을 우리 곁에 주시고 함께 사랑하고 또 힘을 모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혼자 이 세상을 살아야만 했다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터인데 형제자매들이 옆에 있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앞으로도 길러주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시고 또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소중한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더 많이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를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한 명 한 명 굽어 살펴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아픔과 병 중에 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어려움 중에 근심 중에 있다면 살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모든 형제자매들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제목이 먼 아련한 과거라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제목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교회. 두 번째 제목은 내 교회를 세웠으니, 세 번째 제목은 내 교회 안에 거하라.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배웠고 이제 네 번째 제목입니다. 네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를 세우시는 두 개의 기둥. 이 제목으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보통 건물이 있으면 최소 4개의 기둥으로 받쳐야 할 텐데 교회를 세우시는 두 개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배우려고 해요. 그 두 개의 기둥이 뭘까?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신 두 개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두 개의 기둥이라 잡았어요. 우리 열왕기상 7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앞에 기둥 두 개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기둥의 목적이 기둥 위에다가 무엇을 받치기 위한 기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으로 조각을 해서 무언가를 받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기둥 하나가 하나의 작품인 거죠. 기둥 위에 뭘 받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기둥을 떡하니 무언가 상징하는 상징물처럼 세운 겁니다. 역대하도 찾아볼게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7절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그리고 이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 후에 이름까지 지었어요. 이름까지 지어준 겁니다. 그냥 부르려고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긴이라고 부를 때는 의미를 기억하게 하셨고 보아스라고 부를 때도 의미를 기억하게 한 겁니다. 야긴의 이름의 뜻이 뭘까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야긴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다시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게 야긴의 뜻이고요. 보아스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또 따라해 주시죠. 애우기 위한 겁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예, 그게 야긴과 보아스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출입하다가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거에 주는 어떤 의미를 계속 기억하고 새기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학교나 재단이나 어떤 공공장소 그곳에 출입할 때마다 앞에 간판처럼 딱 써 있는 슬로건 같은 게 있잖아요. 슬로건. 특전사. 안 되면 뭐 가보지도 않았는데 잘 알아요. 안 되면 대기하라. 그게 특전사 슬로건이에요. 딱 써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특전사에 이제 이 군인들은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걸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는 부대다. 이게 이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뭐 해병대는 모두가 다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거를 딱 붙여놓잖아요. 자부심을 느끼게 하려고. 경찰대학은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이런 식으로 써놔요. 그러면 아 그래 나는 나를 믿는 조국이 있어서 조국을 위해 일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슴에 새기는 거죠. 뭐 그런 데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를지라도 학교에 급훈 같은 거 있었죠. 급훈. 어떤 남학교에는 그런 급훈이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있다. 뭐 이런 급훈이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볼 때마다 엄마가 보고 있구나. 어떤 남학교는 성공하면 저 여자가 내 여자다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성공한 한 남자를 앞에 보고 계십니다. 네. 죄송해요.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어떤 슬로건을 붙여놓는다는 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을 들락날락해야 되는 소속된 사람들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은 그 두 내용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에 붙여놓은 앞에 두 기둥은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장소가 변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신약 시대에는 무엇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까요? 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말씀 몇 구절 찾아볼게요.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6장 48절. 역대상 6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어디래요?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맡았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122편, 시편 122편, 122라는 숫자 위에 다윗의 시, 곧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다윗 시대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122편을 노래하며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2편을 다 외웠겠죠. 그리고 이거를 가사로 삼아서 노래하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노래하냐면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어디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지은 후 이제 성막이 있었다가 성전을 지은 후에는 언약궤도 성전으로 옮기고 성전을 하나님이라 집으로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오니까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디모데전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성전이나 성막처럼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함께 지어져 가며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린 이걸 이미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의 당,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너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집이기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을 때 앞에 두 개의 기둥을 만들었잖아요. 그 기둥은 본인이 설계해서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두 개의 기둥을 세운 겁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 지금 시대 교회에도 이 두 개의 기둥은 세워놓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집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마음속에도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야긴의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야긴, 그가 세우신다. 그 의미는 뭘까? 설립하시고 그리고 그 창립하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볼게요. 배웠던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죠?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위에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고백 위에, 그 사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내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내 교회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권 하니까 한번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1항과 2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국가라는 게 백성이 주인 되는 국가, 그래서 민주, 백성 민자를 써서 민주국가라고 하고, 그리고 백성에게 권리가 이양되는 것, 백성이 권리를 주는 것, 권력을 주는 것, 그게 민주국가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대로 가는 게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혼자서 권력을 쥐고 권력은 나로부터 나와, 이게 이제 독재국가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민주국가가 되기 전엔 왕정시대, 왕에게 권력의 중심이 있었고 왕이 다스리는, 왕이 주인이었던 국가도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민주국가를 천명하는데요. 교회에 만약 헌법이 있다면, 교회 헌법이 있다면, 자, 교회의 주권은 땡땡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땡땡에서 나온다. 이때 이 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교인. 네,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면 모든 권력은 교인으로부터 나온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게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냐,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모퉁이 돌이 되심을 믿고 있고,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의 머리심을 믿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심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죠.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나? 하나님이 내 삶을 피로 사셨고 내 삶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고 있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요. 교회에서도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공평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왕, 그분이 나의 왕이고 교회의 왕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런 왕이면 다 맡겨도 됩니다. 내 삶을 맡겨도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할 때 이 재산을 내가 운용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운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면 재산을 맡기잖아요. 자산 운용가에게. 마찬가지로 내 삶을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리고 사랑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를 주님이라 부르며 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믿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교회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우시는 권능도, 뽑으시는 권능도, 이동하는 권능도, 그 어떤 권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약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뽑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판단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평가하고 재판하고 채점할 권리가 나에게는 사실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렇게 물으시죠.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음에? 제 주인에게 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주님께 권능이 있어요. 한 사람을 세우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고요. 넘어뜨리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채점하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어요.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남의 일꾼을, 남의 사랑하는 자를 판단하느냐. 그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네가 할 게 아니다. 내가 넘어뜨리기도 하고 내가 세우기도 한다. 넘어지려고 하면 내가 붙들기도 한다. 모든 과정엔 내가 있다. 그러니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 권능은 우리한테 없거든요. 로마서 야고보서도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2절.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기준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권리가 없습니다. 기준을 만들 권리도 없고 또 그 기준으로 평가할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채점하십니다. 그러니까 입법자도 재판자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그런 권능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을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평가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재단하고 평가합니까? 얼마나 귀한데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 수준을 넘어선단 말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시거든요. 작품이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의 무엇이라? 만드신 바라. 다른 번역으로 작품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미술관 그리고 도자기 전시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화백의 그림을 전시한 미술관이었는데요. 사실 뭐 그림 보는 눈이 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크게 잘 그린 것 같지 않아요. 가서 봤는데 이게 뭐 몇 억이라니 뭐 믿기지도 않고 어떤 그림을 봤는데 한바탕면 야 이거 너무 심했다라고 할 뻔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설명하더라고요. 대통령상 받았대. 그래서 만약에 그 말을 안 했으면 나도 그리겠다 이럴 뻔했죠. 그러니까 이제 왜 대통령상을 받았는지는
뭐 대통령의 안목으로 이게 심사했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안목으로 심사하고 올려서 이제 결정 난 거겠죠. 그 작품들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나 알죠. 전문가나 색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어떤 이 방법까지 다 아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지 이러면서 아는 거 아닙니까? 도자기를 봤더니요. 다 똑같아요. 고려청자, 이조, 백자 다 똑같아요. 다 그냥 파랗고 하얗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거는 막 고려청자라고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문가는 알죠. 전문가는 이렇게 막 그 빛이 휘감는 듯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똑같은데 우리 집 홀이라고도 똑같은데 근데 여하튼 전문가가 보면 평가가 다르잖아요. 형제 자매들을 내가 보면 뭐 너나 나나 뭐 이럴 수 있고 그나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품이거든요. 한 분 한 분이 놀라운 작품인데 내가 어떻게 평가하냐 이겁니다. 그들의 삶이 작품인데 내가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예요. 그 미술관에 갔더니 스케치 있죠. 물고기 연필로 스케치한 거 그런 것도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조카도 그릴 수 있는 연필 스케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붙어 있냐면 그 화가가 그렸다고 해서 붙어 있는 거죠. 그 화가의 습작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렸는지가 중요한 게 됐고 그 화가가 낙인이라도 찍어 놓으면 이건 이제 돈이 막 동그라미가 여러 개 더 붙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낙인을 찍었냐가 작품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이 낙인을 찍고 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님의 낙인이 찍힙니다. 모든 행위에 모든 삶의 시간에 하나님의 낙인이 찍혀요. 작품이란 말이에요. 실수를 해도 미끄러져도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떻게 그 작품에다가 평가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눈, 내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형제자매들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은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예수님이 위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인 게 틀림없습니다.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분을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가치 있다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근데 거기다 대고 왜 그러냐고 왜 그 모양이냐고 재단을 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으니까 평가도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어떤 발을 내밀지 말고 내 기준을 내밀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아까 고려청자, 이조, 백자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에다가 그 위에 예수님의 피로 한 번 더 바른 거예요. 창조될 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예수님의 피로 한 번 더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붉은 홍자를 써서 홍자가 되는 거죠. 예? 고려창자의 이조, 백자, 예수, 홍자. 우리는 홍자들이에요. 홍자들 한번 보죠. 홍자들. 예. 우리는 진짜 피로 발린 작품이라고요. 한 번 더 발린 작품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매라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내 위치를 지키고 다른 분들의 위치를 존중하며 기도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저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누구를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 때문에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오해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요. 여러 차례 도망을 다녀야 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그가 피해 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와 낮잠을 자고 부하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중엔 당신이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냐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어떻게 내가 그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떠났을 때 뒤에서 멀리서 소리를 질러 사울 왕을 부르고 자기가 벤 옷자락을 보여주며 제가 당신을 반역하려고 한다는 그 소문을 믿지 마십시오. 반역하려고 제가 했다면 이번에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옷자락 보세요. 저는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죽일 마음 없습니다. 저 그럴 마음 없어요. 믿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옷자락만 잘라서 설득을 하려고 잘랐지만 마음에 너무 찔린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잘랐다고. 그것마저도 양심에 찔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내가 옷자락을 잘랐다고 양심이 찔렸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끝까지 간 겁니다. 귀하게 쓰임 받고 끝까지. 그런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한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증명하셨는데요. 기름 부음은 신약 시대에도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장.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좀 더운 것 같은데 앞에 두 개는 꺼도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잖아요. 우리에게요. 누구냐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님이 오시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셨다는 건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이제 내 자녀로 택했다. 그게 성령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비유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신약시대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연결해서 교훈을 받아도 되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옷깃을 잘라놓고 양심에 찔렸다면 우리가 형제자매들 옷깃 잘라놓고 양심에 찔려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상처를 주더라도 양심에 찔려야 한다는 거고 작은 판단을 하더라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세우는 권능도 또 판단하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 권능에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려야 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내 자리에서 내 위치를 지키고 다른 분들의 위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형제자매들도 그렇고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 직분, 위치에 있는 분들, 직분을 맡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됐습니다. 지체는 모든 형제자매들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 모든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은 지체, 이 하나의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곳 저곳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게 하시고 저곳에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이동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움직이는 손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직분을 맡기든 하나님이 주셨다. 나에게 위치를 주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위치에 주신 분이니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만큼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불완전해요. 때로는 너무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일을 하려고 하시니 답답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보다 더 답답할걸요. 우리보다 더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완전하시니까. 우리보다 더 완전하신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며 답답한다면 누군가나 어떤 상황을 보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더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완전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거든요. 그 불완전한 사람들, 불완전한 상황을 가지고도 완전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러니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분이 왜 저럴까? 저분은 왜 저 위치에 있을까? 등등으로 평가할 수 없고요. 불완전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불완전하지만 진심을 다해 주님께 간구하며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은 아주 높은 점수를 주실 겁니다. 어떤 분은 훨씬 더 많은 지혜도 있고 인격도 있고 조금 더 완전한데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낮게 평가하실 겁니다.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떠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냐로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불완전함 속에서도 진심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세우신 하나님이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도 하나님이 주신 위치니까 최선을 다해서 위치 지키셔야 합니다. 내게 이 자리를 세우셨으니까. 로마서 12장도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4절부터입니다. 4절, 5절, 6절. 로마서 12장 4절,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위치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고 내 위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다른 분들의 위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위치에서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될 책임도 있고요. 결정에 따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책임이 갖는 영향력, 결정이 갖는 영향력이 클수록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 책임은 사람이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위치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존중하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뽑으시기도 한다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야긴의 의미예요. 야긴.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기둥. 야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기둥의 이름이 뭐였죠? 보아스. 보아스는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최고 통치자이시다. 최고 경영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경영자시니 어려움이 있거든 그분께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그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주와 그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이렇게 잠깐만요. 그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과 이제 헤어질 때요.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마음엔 굉장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금방 다른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이 오고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뭐 이래서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이제 언제나 있는 일이라 이 교회 안에도 잘못된 어떤 사탄의 유혹도 들어오고 뭐 막 흩어버리려고도 하고 막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주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무엇에 부탁한대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지킬 거다. 말씀께 부탁한답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께 부탁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경영하시는 원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요. 교회가 말씀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말씀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께 부탁한다는 건 배운 말씀대로만 해라. 말씀대로만 따라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거든요. 신앙생활의 원리도 똑같아요. 말씀대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주님이 그리고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요, 말씀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색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만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에 어색해지면 안 돼요. 꼭 이래야 돼? 요즘 시대에도 꼭 이래야 돼? 이거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의 길로 다니시며 말씀대로 통치하십니다. 교회를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몸에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썩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은 끝까지 피로 양분을 나르잖아요. 그리고 이 피는 혈액형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같아야만 하죠. 마치 피가 온몸을 돌면서 온몸이 하나임을 증명하듯이 말씀은 교회를 움직이는 피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곳곳에 똑같이 다니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같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명확하게 돼 있는 어떤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길 그냥 따라가야 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책임주신다고 하셨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고 신앙이 그래요. 사무엘상을 찾아보죠.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라?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어떤 습관이 있었던 거죠.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의 이제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불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불량자라고 하시죠. 그들이 불량하다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특별한 이유는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습관이 있었어요. 13절 그들이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기름을 태운 후에 삶은 고기를 먹으라 했고 또 먹을 수 있는 고기의 부위도 정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명확히 쓰셔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꼭 그래야 돼? 꼭 그래야 되냐고. 에이, 그 정도는 아니실 거야. 다른 부위 좀 먹으면 어때? 기름을 튀기기 전에 먹으면 어때? 갈고리로 확 찍어가지고 마치 제비 뽑듯이, 하나님 찍혀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을게요. 탁 찍어서 나온 거 이걸 먹으면 어때? 이것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찍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겠지 등등으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걸로 생각을 계속 보탠 겁니다. 생각을 보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자기 생각을 더해서 하는 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은 습관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유를 모르겠어. 비상식적이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싶더라도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라고, 지키면 나머진 책임지시겠다고, 그 법을 경외하는지 내가 보겠다고, 그래서 주신 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더했죠. 꼭 그래야 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 방법이 더 옳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생각을 더했고, 생각을 더해서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러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치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대신 세워집니다. 교회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임입니다.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 법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지켜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교회는 주권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 살 것이니 너는 말씀에 주는 대로 따르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따르면 됩니다. 내가 책임지겠으니 너희는 따르라 그러면 따르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중요한 거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이런 일에 박식한 지식이 있는 사람, 굉장히 좋은 판단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나머진 책임지실 겁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이제 막 나의 말들, 나의 의견들, 나의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니까 그때 흔들리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린 따릅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통치하시는 방법은 말씀이고요.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주님이라 불러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나머지는 성령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모으려고, 기도를 모으려고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은 11절에 보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에서버, 두사빌라 일곱 개입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일곱 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일곱 교회를 일곱 촛대, 20절에 일곱 촛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녹여가시며 빛을 밝히시는 촛대,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 표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일꾼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12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어떤 성품과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특징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요. 주님이 일곱 금 촛대 사인 다니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일곱 금 촛대가 뭐였죠? 일곱 교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통과하고 다니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일곱 교회는 그 당시 일곱 개의 교회의 당시의 교회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이 일곱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걸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역사 속에 그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우린 믿어야 합니다. 보아스, 능력은 주님께 있다. 주님이 우리 교회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은 더 강하게 교회를 붙드실 수 있다. 그 사실을 믿지 않고 흔들릴 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결국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안전하다. 보아스,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스가랴도 찾아보죠.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구약 1315페이지, 구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핍박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함께하는 이 민족들이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하려고도 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설득하고 힘을 북돋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우리 힘내자. 하나님의 성전 지을 수 있다. 지어야 한다. 근데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4장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여기 7 순금 등대라고 했는데 순금 촛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았던 7개의 금 촛대와 비슷한 형상을 스가랴 4장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개의 순금 금대, 7개의 가지가 있는 순금 촛대를 보여준 겁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옆에는 감람나무 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이제 이렇게 짜내는 나무죠. 그래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름을요. 이 순금 등대에 빛을 계속 밝히라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됐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순금 등대는 그 당시 스룹바벨이 짓고자 했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신약시대 7촛대 7교회를 의미했었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힘은요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력의 도움, 세상에서 어떤 많은 옆에서 도와주는 이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란다. 능으로도 되지 않는단다.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재능, 개인적인 특별함으로 이거 되는 거 아니란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단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단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어떤 장애물도 평지가 될 거다라고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렵느냐? 많이 어려우냐? 그러나 내가 함께 할 거다. 큰 장애물도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의지해라. 힘에게 의지하지 말고 능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의지해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개인의 재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교회가 경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권력의 도움이 없어도, 능력 있는 개개인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의 신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전도 그렇게 해서 세워졌고요. 지금의 교회 역사도 그렇게 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이 일하세요. 보아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우신 분이 끝까지 능력으로 지키십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염려 마세요. 크게 잘못된다?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뽑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위치를 지키고 남의 위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위치를 지키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튼튼한 교회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모든 어떤 직분, 위치는 그 위치에 영향력이라는 게 있죠. 모든 위치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결정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세요. 큰 결정을 하는 위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옆에 동역자를 두십니다. 함께 교제해서 결정하라고. 그러니까요,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교제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거기에 맡기고, 또 내가 교제해서 결정해야 될 상황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결정하고, 내 위치를 잘 지키고 다른 분들의 위치를 존중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하는 일들을 존중해주고, 평가하거나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내가 이전에 구역장님이었는데 이제 하지 않고 다른 분이 구역장일 때 내가 이미 시행착오 겪었던 걸 또 하고 있네. 아유, 어리석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중고등부장이었고 이제는 하지 않고 다른 분이 중고등부장인데 저거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믿어달라는 거죠. 그냥 믿어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는 내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조언을 부탁하거나 지혜를 부탁하면 성심성의껏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또 그 안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십니다. 말씀대로 따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걱정도 될 수 있고 불안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커지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내 위치를 잘 지키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지키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각자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각자가 내 왕은 주인이시다. 나의 주권자는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신다. 내 위치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위치를 지키고 다른 분들의 위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위치를 존중하자. 그리고 염려되거나 불안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 다음 시간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두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배우려고 해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새겨둬야 될 두 가지 원칙. 그걸 가지고 교회 생활을 우리는 한다면 이제 교회는 더욱더 사랑 가운데서 지켜지고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기둥 꼭 마음에 기억하고 슬로건처럼 기억하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야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의 뜻은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통치자고 최고 경영자이시다. 이 두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걸 잘 압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모자란 것들 주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바꿔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각자의 신앙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 교회를 향한 믿음,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까지 허락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다음번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